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회 500회 이상의 강의와 변화와 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는 2000시간 이상을 하는 김창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8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의 책에서 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뛰다가 넘어져서 턱과 눈가가 찢어져서 2번이나 꼬맸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데 아이가 그 앞에 친구를 보더니 앞서 뛰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딸이 안짱다리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흥분을 하면 뛰어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무릎부터 골반까지 다 틀어졌다고 합니다. 교정을 해야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짧게는 1년, 길면 3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정장치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날마다 그 긴 시간을 잠을 잘 때 다리와 골반 교정기를 고정시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편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뒤에서 보니 아이가 골반과 다리가 틀어진 모습으로 걷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교정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넘어질 때 말입니다. 억울하게 자꾸 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도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렇게 자꾸 넘어지다 보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도대체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린아이라면 넘어져도 실컷 울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막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삶에서 부딪히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이유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걸음걸이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동네에서 넘어지니까 저 동네로 떠나고 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 직장으로 가고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니 저 교회로 옮기고 또 옮긴다고 해서 잠시는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내 걸음걸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안짱다리는 아닐까요? 안짱다리는 후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안짱다리로 건너라면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짱다리로 살다 보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안짱다리를 고치려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안짱다리를 고치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고치겠다는 믿음입니다. 내 삶의 걸음걸이를 고치기 위하여 고칠 수 있는 분에게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건가요? 아닐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내 삶의 안짱다리로 산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간청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안짱다리는 가다가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잘 걸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걸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나는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자세가 뒤틀려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뒤틀려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교정받아야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다리가 뒤틀려 있고 등뼈가 휘어져 있다면 그로 인해서 모든 장기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척추는 모두 뼈가 26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분류하면 경추, 목뼈가 7개, 흉추, 등뼈가 12개, 요추, 허리뼈가 5개, 천추, 엉치뼈 1개, 미추, 꼬리뼈 1개 이렇게 2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리를 꼬면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다리를 꼬면 척추가 휘어집니다. 척추는 모든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전달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담배 연기 속 일산화탄소가 체내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척추뼈로 가는 무기질 흡수를 방해해 퇴행을 부추시키기 때문입니다. 술 먹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술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음주를 즐기는 것만큼 골다공증 위험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디스크로 가는 하중이 증가돼서 디스크 퇴화를 앞당깁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몸을 풀고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잠은 편안한 곳에서 규칙적으로 자야 하며 몸이 잠이 들기를 원할 때 참지 말고 푹 자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발 신는 문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제가 이런 신체적인 문제를 말합니까? 우리 몸을 지으신 대로 바른 태도를 갖지 않을 때 신체가 뒤틀리고 걷는 걸음이 안짱다리가 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반복한다면 영적인 걸음걸이가 안짱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는 생활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른 영적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안짱다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부관계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4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라고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그릇을 소유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부부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음행은 부부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관계는 부부라는 그릇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것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들은 다 음행입니다. 부부 서로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거룩히 구별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음행스러운 언어와 이벤트 등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선택해야 이 사회가 거룩함이 흐르는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당연한 인권인 양 주장하고 커밍아웃을 해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부부관계이어야 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이 부부관계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인생의 안짱다리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부부관계가 아닌 그 너머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는 모두 음행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욕정의 욕망으로 인생을 살다가는 계속 넘어지고 망가지고 결국 그렇게 인생 실패로 인생 패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싸구려 인생에 내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안짱다리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정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교정기구는 바로 아내를,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와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라고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짱다리는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이는 것. 이 해석을 4절부터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이웃의 여인을 탐내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당연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강도짓이며 범죄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관계와 태도를 고집하여 그대로 간다면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은 그 결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4장 7,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수를 당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거룩함과 존귀함입니다. 이 특성이 약하거나 없다면 우리 삶은 뒤틀려집니다. 그래서 안짱다리로 인생을 살게 되고 자주 넘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뒤틀린 채로 사실 겁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